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가 만병통치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오직 은혜로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은혜로다. 룻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장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찬송가도 지금 4개를 불러야 되는데 준비하면서 이러다가는 시간이 넘겠다 싶어서 딱 한 곡만 준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오늘 같이 은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던 관계로 모압 땅으로 이제 가자. 거기가 우리가 살 길이야. 거기 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만큼 이제 처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또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이방 여인 룻과 또 오르바라는 여인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이제 조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보겠다 싶더니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장 5절을 끝맺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가정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가정, 이제 실패한 가정, 그렇게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유를 보니까 이 몰락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내가 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좀 보아라. 그리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좀 보아라. 내가 저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다 자라나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면 나의 은혜를 너희들이 충만하게 누리도록 내가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힘도 줄 텐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다? 돌보시사.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몰락한 이 가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돌보시사.
마치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마른 뼈의 환상이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상합되어지고 또 새 살이 붙고 또 피가 돋아나고 새로운 살이 입혀져서 새로운 생명이 되고 극기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살아있는 큰 군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몰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 단계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는 과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결하시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듣자. 한 번 더, 잘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때는 제일 먼저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야 됐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연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지나간다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맹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맹인의 그 외침 속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라합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여리고성 전투 때 여리고성 그 점탕을 하러 간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죠.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거, 그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일도 나는 들었다. 내 주변 나라인 아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런 놀라운 기적도 나는 들었다. 나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나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상처나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올 테니까 우리 가정을 살려다오. 결국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 저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믿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잘 들어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잘 듣는 자가 복된 자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못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지요. 말씀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 이유는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요즘 교육할 때는 어떻게 교육합니까? 아무한테나 말 듣고 따라가지 마라. 사탕 사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준다고 그 말 듣고 따라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잘 듣는 것이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이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든데 오늘따라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니까 그래, 나는 힘들지만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 다시 한번 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무엇인가 회복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많은 세상의 소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 그 가정 어떻게 이끌려고 그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겠구만.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스스로의 육신적인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이 며느리들만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지? 어떻게 앞날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소리들을 제치고 6절 말씀 보니까 이 나오미는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돌보시사 그 땅에도 양식을 준다더라. 양식을 잊게 하셨구나 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항상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참여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보자. 예배 시간에는 말씀만 듣습니까? 찬송도 부릅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 찬송과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왠지 모르게 나에게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찬송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찬송도 내가 부르지만 찬송 부르면서 내 이 두 귀로 다시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것이고 어려울 가운데 있을 때는 회복도 쉬운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자. 한 번 더 예배 잘 드리자. 아멘이신가요? 특별히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주일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럼 뭘까요? 새벽 기도.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잘 드려야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저도 말씀을 물론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거든요.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곁가지들은 다 칩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의 신앙 상태가 초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노년에 이기까지 여러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메시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전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받은 주신 은혜를 그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김현신 집사님 맞죠? 김현신 집사님 어디 가시죠? 맞습니까? 김현신 집사님. 김현신 집사님 항상 새벽 기도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불신자이셨다가 이렇게 나와서 매일처럼 새벽을 깨우시다가 저렇게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주여 주여까지 하실 단계까지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잘 드리다가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병든 몸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곧 무엇인가 듣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성공하셔서 이 가정처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듣기만 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것만큼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죠. 할렐루야. 제 말씀즉슨 듣는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자. 한 번 더 행동으로 옮기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자.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만 머문 게 아니라 그래 안 되겠다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돌아가자 그런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돌아오다는 단어를 본문 안에서 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무려 10번이나 썼습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은혜가 되면 돌아와야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같이 오다가 룻과 오르바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희망이 없다. 그냥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라는 의미는 나오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련다. 며느리인 너희들도 너희들이 믿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돌아옴이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돌아옴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께서 믿는 그 하나님이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 여인, 이방 신을 따르던 그 여인이 어찌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죠. 나름의 신앙 고백을 절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음으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신들을 섬기겠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돌아서다라는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인자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요. 내가 믿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돌아섬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그는 얻어먹을 수 없는 신세, 이제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세.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종이라도 해야겠다. 이제 일어나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 발걸음이 결국 축복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회복의 발걸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오라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주님의 가슴이 넓고 넓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은 죄가 많아서 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데 왜 못 돌아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돌아는 왔지만 내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러한데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돌아서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돌아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자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지금 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의 돌아섬이란 내 모든 죄를 다 부인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진정한 돌아오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를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축복의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을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희락이고 기쁨이 왔구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괴로움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거기에 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모압 땅으로 이끈 사람이 나오미였습니까? 누가 모압 땅으로 이끌고 나갔습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앞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남편이었죠.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먼저 의견을 발휘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삽시다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지, 여기 본문에 있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가 데리고 나갔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가서 살지만 결국 나도 그에 동조한 것이다. 결국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책임 전가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쳐진 겁니다.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이 드는 건 누구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이 드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고 어느 성도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이 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거는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 운영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내 것을 완전하게 부인해서 내려놓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은 누가 하게 하신 걸까요? 영화를 한 편 딱 찍으면은 모세밖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제약을 내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내가 직접 인도해 내겠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벽마다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팔레스틴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보면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그렇게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들을 이쪽으로 인도하고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너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누가 깨워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내가 그런 생각과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가다가 하던 일이 막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는 다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잘 되기도 하지만 못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사 한 절 한 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부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